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연 법칙을 해서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존재나 상태가 일정한 법칙으로 운행됩니다. 그것을 이제 자연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하루에 한 번씩 떴다가 지는 것이죠.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됩니다. 곧 해가 뜨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죠. 달이 뜨고 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또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그것이 씨가 또 다시 뿌려지고, 동물도 어미 태에서 나와서 자라고 그것이 또 수명이 다해서 그 다음에 쓰러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존재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도 그래요. 사람이 심는 수고를 해야 거두어지는 법칙입니다. 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심겨지고 열매를 맺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수고해서 심는 수고를 해야만이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른 봄에 곡식을 심어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매로 또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사랑해야 거기서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관계의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 법칙을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운행된다고 생각해요. 해가 뜨는 것도 저절로, 달이 뜨는 것도 저절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도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운행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전하신 그 권능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운행되어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자연 법칙에서 한치 오차 없이 운행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운행된다. 어떻게 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비과학적이죠. 오히려 더 그것이.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심고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지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요. 곧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도 또한 완벽하게 창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더 더하거나 무엇을 더 창조하거나 수고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시죠. 그리고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복 주신 그 날에 그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 드리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세상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생존하다가 결국은 육체가, 저주받은 육체가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는 심는 수고를 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에덴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사탄 마귀의 계획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수고해야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없는 것을 사람이 창조해서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고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무엇을 창조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창조해서 우리가 또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문화 문명을 발달하고 하는 것뿐인 것이지 무엇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창조해서 다시 해서 우리가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또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봄에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어놓고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은 싹이 조금 나요. 내가 싹을 틔우는 게 아니죠. 곧 하나님께서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싹을 틔우시고 줄기를 나게 하시고 잎을 나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심는 수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심는 것은 일정한 법칙으로 또 추수하게 됩니다. 겹치를 심으면 일정량의 쌀을 추수하게 되죠. 때로는 많게 추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보다 적게 추수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벽실을 심으면은 쌀을 추수하게는 법칙이에요. 공부의 노력을 심으면 지식과 지혜의 결과물을 추수하게 됩니다. 가을의 풍성한 수확은 봄에 땀 흘려 뿌린 씨앗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추수의 법칙입니다. 때론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산삼무더기를 발견해서 거액을 돈을 벌기도 하죠. 그런 경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것을 사람들은 횡자했다, 아니면 재수가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것이 아니죠. 산행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산삼무더기를 발견한 거예요. 곧 산행을 하는 심는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열매를 맺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었는데 놀라울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천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20억의 당첨금을 얻게 되는 횡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수가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명하니까는 그 깊고 넓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는 그때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 한가운데 있을 때 다 수장되어 몰살돼요. 기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는 멀쩡히 살아나요. 기적이죠. 예수께서 들판에서 강론할 때에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몇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나 남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세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는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5천원짜리 복권을 사서 20억 당첨된 거는 재수 좋고 그것을 기적으로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보다 더한 많은 일들을 갖다가 거짓이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법칙이죠.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어진 결과물인 것이죠. 베드로가 한밤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이리 오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요. 기적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몸무게는 당연히 물의 비중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물 속에 빠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빠지지 않고. 근데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쌀 한 토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100배로, 때로는 60배로, 때로는 30배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연법칙에 의한 추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기적 같은 추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기적 같은 열매만 바라고 구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구하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하랄 때는 입을 넓게 열어서 그래서 크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크게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얼마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내가 작게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를 주셨다. 가장 합당한 열매를 주셨다. 가장 크게 주셨다는 얘기죠. 내게 맞는 것을 주셨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요. 왜? 많은 것을 100배를 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허랑방탕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죄짓게 되는 것이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30배 줬는데 그것이 되게 풍부하다. 30배를 줬는데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20배,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때로는 기적 같은 열매를, 때로는 실망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전부 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일정한 자연법칙의 열매가 늘 있었고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 쌀알갱이 하나를 갖다가 밭에다 심었는데 거기서 겉생명은 썩어져서 그것이 양분을 삼고 그 속에 있는 배아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줄기가 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늘상 있어서 와서 보니까는 그것이 기적같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기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물과 물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잉태돼요. 그것이 영원히 뱃속에서 10달 동안 거기서 자라면서 눈, 코, 입 다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세상 나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사람의 상식과 능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늘상 있어 왔으니까 기적을 않고 그냥 저절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고 축복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임을 알고 고백하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쌀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실 때 그것에 또한 감사. 내가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줄 그것도 감사. 즐거울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뿐이라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추수의 법칙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얘기죠.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구한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걸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절로 되기를 원하면 그건 안 돼. 왜? 저절로 주시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법칙은 저절로 주셔요. 저절로 해가 뜨고 저절로 달이 뜨고 저절로 공기를 주시고 저절로 곡식을 나게 하시고 저절로 산에 나무가 나게
전부 다 그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연 법칙, 일반적인 은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한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구한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을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또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을 특별 은총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안 줘요. 왜? 택한 백성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아니고 아직 예수 그들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구주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할 수는 있죠. 부처님 뭐 주세요. 또 나름대로의 신을 부르면서 뭐 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기복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특별한 종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추수의 법칙이 너희가 좋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100배로, 때로는 60배로, 때로는 30배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것이 우리 택한 백성에게 허락한, 그리스도인에 허락한 추수의 법칙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얘기죠. 조그맣게 열지 말라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도해야 돼. 크게. 입을 넓게 열게.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그러니까 크게 구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구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크게라는 해서 뭐 그냥 엉뚱한도 않게 그냥 내가 하느냐 아버지 크게 구하라 했으니까는 일주일마다 4번씩 그렇게 복권 당첨되게 해가지고 100억점 만들어요. 그건 크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크게 구하는 거예요. 크게 구하. 즉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구하라 그 뜻인 것이죠. 그게 주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셔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5천짜리 복권 사가지고 20억 당첨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줘봤더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줘봤더니 횡자했다 재수 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죄질까봐 안 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쓰임받을 수 있다면은 왜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꿈속에서 번호 알려주시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그게 주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한 법칙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도저히 생각도 못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주시는 법칙이에요. 그게 특별한 종입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우리 그리스도에 허락된 하나님과의 약속 주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냥 내 믿음 안에서 좁은 소견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것만 구해야지. 그것은 성경대로 구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었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고 질서이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곧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콩을 심어놓고서 왜 팥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법칙이에요. 곧 똑같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심지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심으면은 썩고 없어질 세상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곧 성령의 열매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쓸 하늘의 상급이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쓸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쓸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밥을 사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 영광으로 밥을 사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전부 다 세상 돈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맺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추수의 법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똑같은 돈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도 밥 사 먹고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쓰는 것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받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며 법칙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내가 다 행하리라. 성령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요. 내가 구하는데 왜 안 줍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가장 좋게 가장 크게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차고넘지 안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언약 백성 약속한 추수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안 주시면은 내생에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에 가득가득 쌓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예만 있기 때문에, 아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법칙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거기 하나님께 복을 더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줘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광 얻으시고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합력해 서로 이루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는 성전 되어가 말씀처럼 성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돕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지체가 아프고 있으면 다른 지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지체가 아프면 나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발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몸살 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추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자연법칙과 심는 수고를 통해서 많게 혹은 적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신고 거두는 법칙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경륜과 섭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일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항상 귀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